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좋아하고 교회에 대한 설교를 아주 잘하는데 오늘도 교회에 대한 제가 꿈꾸고 제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런 가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싸움이 취미고 분열이 특기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씁쓸한 말이지만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런 말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목사에게서 나옵니다. 목사의 일방적인 결정과 일방적인 실행, 진실하지 못한 언행, 숨겨진 부정, 그리고 이권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가 하면 목사에게서만이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직분으로서, 자기가 가진 직분으로서 자기의 교회에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편가르기와 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교회에 있습니다. 335 모여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수근거리는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얽매이고 나면, 그래서 한두 번 상처를 받고 나면 성도는 낙심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7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께 어떻게 저에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마음 편히 믿다가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아무 일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교회의 문제로 몇 번 내가 심하게 데이고 나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안에 머무르더라도 변두리에, 사이드에 머무려고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과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때로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역설적이지만 참 잔인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성도가 취업을 위해서 사장님과 면담을 하는데 마지막 면접을 보고 있는데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여러 가지를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언행과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이 밀려 있어서 야근을 좀 하라고 했더니 수협에 간다고 야근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물건 마감일이 거의 다가와서 주일날도 좀 나와서 일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주일날은 절대 일 안 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납품기일을 못 맞춰가지고 직원에게 월급을 못 줬더니 월급 안 줬다고 노동청에 신고해 버렸대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교회 다니는 인간들한테 많이 데워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시는 안 뽑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반대로 말해야 정상 아닐까요?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장님과 한 교인과의 갈등, 내면을 다 들어봐야지 속속들이 알고 보면 뭐가 문제인지 그냥 한편의 이야기만 들어서 알 수는 없죠. 아마 특별한 사정이 뭔가의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프고 속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한순간에 성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뭐 경건한 능력이, 겸손의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참되다면, 그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신앙이 뭐고 믿음이 뭔지를 깨닫는다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바뀐 게 하나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혈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 썼던 그런 혈기와 그런 성품, 그런 언행이 바뀌는 것이 없는 성도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요즘 교인들은요, 자신의 삶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그저 교회 행사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수준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고요, 교회는 어떻게든 외적으로 성장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는 얘기가 종종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여러분이 새벽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올 사람 없죠?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없죠? 여러분, 수요예배 자주 나온다고, 금요예배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얼마나 경건의 능력을 쌓여가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 행사, 교회 많은 예배에 들락날락거리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원인은 상처가 깊고 상처가 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인생이 잘 나가서 내 힘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어서 교회 나오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절대자를 찾다가, 전능하신 분을 찾다가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주로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나를 향한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하여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아픔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금방 낫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는 이제 막 그 상처의 과정에 치유를 시작한, 그 치료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치유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히 치유되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안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떠나버리면 속 시원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의 뜻은 몇 번 이야기했죠. 왜 가나안 성도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나는 교회 이제부터 안 나가겠다. 그래서 교회 떠나서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얘기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신방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전에 교회에서 그런 상처를 겪고 나서 여전히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또 상처받을 건 알지만 그래도 속는 셈 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나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관계라는 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1년,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안 생긴다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났다고 하면 사실 교회는 성태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나갈 수 있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주는 일을 가족이 해야 되듯이 우리가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은 피로 맺혀진 혈연 공동체지만 나의 피를 함께 나눈 그래서 생긴 가족, 혈연 공동체지만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 맺어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라고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은요. 오늘 본문 한 장 전에 5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성경이 자막에 나오지 않아요. 한번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5장 1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율법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단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명절에 차례상 한번 차려보셨죠? 그 보통 일입니까? 근데 이 당시 제사는요 그냥 차례상을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소를 잡는데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범죄한 그 사람이 직접 잡는 겁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요 창자를 떼어내고 부위별로 보기 좋게 다 갈라냅니다. 고기의 부위별로. 근데 여러분 소고기 한 마리 놓고 내장 꺼내고 부위별로 이렇게 고기 가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전문가도 한 4시간, 5시간 걸린대요. 다소 부위별로 각을 떠서 이렇게 해놓는데, 내장도 다 꺼내서 씻고 하는데, 근데 이 당시는요, 광야입니다. 해가 내리쬐는 태양볕이에요. 우리처럼 실내 이런 게 없습니다. 실내가 있어봤자 천막이죠. 콘크리트 에어컨 틀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40도가 넘는 그 광야에서 나 혼자 소를 죽이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 속에 내장과 똥과 이런 것들을 꺼내내고 보기 좋게 부위별로 각을 써서 제단 위에 탁 올려내서 불태워야 되는 겁니다. 이 제사 한 번 드리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의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소와 양을 들여서 그렇게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요. 짐승이 제물이 돼서 피 흘림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만 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건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절기와 이러한 의식들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율법의 멍에라는 표현을 자주 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5장 1절에서는 종의 멍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종의 멍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어려운 절차와 어려운 형식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더 이상 너희가 그렇게 예배할 필요 없이 그런 형식과 그런 율법과 금식 기도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 없이 매달릴 필요 없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단번에 피를 흘려 죽으셨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변화를 힘입으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율법이 다시 복귀된 것 같아요. 다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매일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열심히 교회 행사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내가 가진 믿음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내 위치를 말할 수 있다. 내 주장을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말하고 그것은 율법의 멍에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을 알고 나서도 몇몇 사람들이 다시 과거의 율법의 형식들로 이런 절기, 이런 제사 방식을 지키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까지 왜 율법의 종살이를 다시 하는 게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려고 죽으셨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부분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의 종살이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사랑의 종살이를 해야 된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고 어떤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어떤 절기와 행사와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인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살려고 사랑에 매이려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 혼자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종로릇을 통해서 이 자유를 완성시키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5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 받았다는 것은 경건의 표현이었습니다. 할례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참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성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말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믿음은 언제까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필요해요.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은 언제까지 필요한 겁니까?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천국보다 더 나은 것을 꿈꾸고 소망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소망할 게 많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소망할 게 없어요. 그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음과 소망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함께 사는데, 그리고 그것보다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라져요. 근데 천국 가도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내가 보기 싫은 그 성도와 함께, 우리는 그런 성도가 서로 없지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5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구약의 모든 율법은 사랑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모든 죄를 질 때마다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회개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도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다.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만나고 이제 안 봐도 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 쉽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냥 호의 정도라면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한두 번 만나서 이제 안 봐도 되는 사람을 호의롭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근데 사랑이란 이름에 합당한 관계가 되려면 적어도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를 확인하려면 마주칠 때마다 마음속에서 쓴물이 막 올라와도, 막 보면은 쓴물이 막 올라와도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 눈치를 보고 그러십니까? 네? 그런 관계로 연합된 모임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만나도 되는 것,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동창회는 공동체가 아니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가도 되잖아요. 산악회도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등산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모임에서는 거북한 사람을 만나면 안 가면 됩니다. 안 나가도 내 삶에 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만나기 싫은 자식이라도, 볼 때마다 쓴물이 막 올라오는 남편이라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만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식구끼리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면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악다구니가 나게 싸워도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또 밥을 먹어야 되는, 악다구니가 나게 막 치고받고 싸워도 한 입을 덮고 자야만 하는, 그것을 가족입니다.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내 사랑이 테스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내 가족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가족과 같은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는 사실 공동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직이나 동창회 이 정도지.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이 교회를 떠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부 예배 드리다가 3부 예배를 드리면 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예배가 딱 한 번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면 이것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공동체인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혈연 공동체가 아니지만 언약 공동체, 언약적 가족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피를 나눈 가정은 헤어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속담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피보다 진하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가정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영적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쉽게 갈라지거나 쉽게 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제 혈액형이 뭔지 아세요? J형입니다. 저는 J형입니다. A형, 병원에 가면 A형이라고 말하죠. 근데 제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J형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A형, O형, B형, AB형의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J형의 피를 나눈 형제가 더 진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갈라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어느 교회를 가든 나와 안 맞는 사람, 눈에 거슬리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사랑의 능력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이 진심임을 알겠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넓히려고 하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형제 자매와 함께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천국이 어떤 곳이다, 천국 가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 거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피하고 떠나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면서 사랑할 것이라, 이런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진 자가 다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짐 가운데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입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짐, 그 모든 짐의 근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죄 짓고 넘어진 것을 너희가 보았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죄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주어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너희 형제 중에 누가 죄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거든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죠. 질병의 짐을 짊어지고요, 경제적인 짐을 지는 사람도 있고요, 깨어진 관계의 짐, 가족의 짐, 마음의 상처의 짐, 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의 근원은 우리의 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 가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 좋은 겁니다. 또한 나의 짐을 살펴주고
함께 짐을 져주려고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집 밖에서 사고를 쳤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그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막 괴로워하고 있다면 가족이 아니죠. 그 짐을,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토해내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함께 해결할까 고민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인생의 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영적 가정의 모습을 갖추어가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실현하여라. 여러분,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다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상처를 여러분이 숨겨두면 내 속에서 가시가 자라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그 가시가 날카로워요. 그렇게 가시에 찔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상처가 있어서 가시가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찔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찔려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짐을 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기도해 준다면 더 좋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각자 마음의 짐을 내어놓는 겁니다. 마을 예배, 공동체 예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그 마음의 짐을 편안하게 내어놓는 겁니다. 가족에게 말하듯이.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먼저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 있는데도 각자 자기의 짐을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함께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그 얘기를 부모에게 함께 가족에게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가족이 함께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모였는데도 자기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숨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아직 영적 가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와서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가정이 화목하고 따뜻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나의 짐을 내어놓지 않아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진정한 영적 가정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누군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어투와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고 표정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마음의 짐을 편안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나무 교회라는 교회 이름에 걸맞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나무에 기대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누구에게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따먹을 열매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랑나무 교회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따뜻한 영적 가정이라고 해도 자신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자신의 상처가 너무 아파서 그런 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짐이 된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일이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그 짐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서 짐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짐을 잠깐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그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이 주는 힘입니다. 6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짐을 져는 것인지, 그게 반복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했던 바울은 5절에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내 짐을 내려놓으라는 이 말은요,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덤탱이 씌워라, 내 짐을 니들이 해결해 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로 목사에게 상담 오시면 안 돼요.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예? 안수기도 해주고 복채받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서로 격려하고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인생의 짐을 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면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내 짐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얘기 꺼내놓고 여기서 해결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길이 있으면 그때는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위 군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상위 군인?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받은 사람을 상위 군인이라고 하죠.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해서 부상을 당해서 장애를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릴 적에 드라마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원한이 일반 시민들에게 향하게 된 상위 군인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자신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사례지만 그와 유사한 사례들을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과 무기를 이용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돌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약점을 무기 삼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옆 사람이 내 짐을 짊어져 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 삼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짐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짊어지라는 것이죠. 교회는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면서 잠깐 교회 안에 와서 짐을 내려놓고 다시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세상으로 걷기에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신의 짐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요, 자신의 짐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교회에서 이만큼 주장할 수 있는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강요합니다.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처럼, 나는 많이 헌신하고 많이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던 자신의 약점을 무기로 삼는 사람도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가기가 힘들고요, 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뭔가 큰 일들을,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는 사람도 참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겉으로 보면 심플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오고 가지 않는 삭막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자신의 짐과 자신의 약점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심란해지고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전도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갑자기 오랜만에 한 2, 3년 만에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저희 아내랑 함께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은 너무나 성실했던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더랍니다. 아침이 되면 침대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고 입맛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카페에서 함께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떠났다고 하지만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얻는 행복이 과연 행복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아서 두렵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집안에 이런 경조사들, 행사들을 많이 성도들이 찾아와서 해주었는데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깨졌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 나가기도 참 힘들고, 그렇게 얼마를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서 도무지 견디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만 그렇게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말이라도 하면 좀 짐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속이라도 좀 터놓고 얘기하면 후련해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소문이 돌아서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요. 슬금슬금 뒷걸음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짐을 지는 것도 힘겨운 일이고요. 짐을 이야기하는 것도 때로는 수치스러움을 느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패배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 주어야 합니다. 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웠지. 너는 그렇게 어려움 당할 만한 해. 그렇게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비유하자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고름을 빨아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고름을 빨아내는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름을 빨아내는 일이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지치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6장 9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꿈꾸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부터 주일 오후에 우리가 마을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삶의 아픔과 고통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을 예배를 꿈꾸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을 예배에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자신을 내어놓고 서로를 좀 그렇게 진솔하게 진실하게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 가정이 되어서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서로의 가면을 좀 벗어 던지고, 나는 건강한 것처럼, 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런 가면을 좀 벗어 던지고 마음의 상처와 생활의 짐을 두려움 없이 내가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짐을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면,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의 문제, 나의 상처를 내어놓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때로는 낙심할 만한 일입니다. 낙심하게 만들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 이렇게 소중한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사역입니다. 교회의 사역 가운데 사실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자,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고자 하십시오. 낙심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내 열매를 거둘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마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힘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공동체는 가족을 향해서 함께 사는 것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정인 것이죠. 가정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정이 아니죠. 가족에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보고 산다면, 자신을 숨기고 산다면 그것은 사실 가족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한다면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을 겁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진솔하게 내려놓는 것이 결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당연하게, 남편에게 당연하게, 자녀에게 당연하게 인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다면 져줄 수 있는,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핵심 가치고 핵심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제일 노력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역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 가족이 되어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되어지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가족인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의 짐을 내어놓을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